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 6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페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들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들까지 내려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1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춰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받들러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불과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을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배우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들어와 요단 강가에 서서 다 함께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6월이 다 지나가고 7월에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예준이, 예인이와 함께하는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열리는데요.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그 두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은 이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날이 저 머나먼 미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께서 저희 나이대이셨고 또 저희들이 이 아이들만 했었을 때 아마 그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저희들이 40대 중반이 되었고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니어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이란 것이 이토록 빨리 지나가면서도 짧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또 새 시대로 전환되는 것은 너무나 금방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익숙했던 누군가가 새로운 인물로 대체되거나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 적응해야 하는 이 전환기라는 때를 그다지 반기지는 않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쇼핑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낯설고 새로운 것들에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되고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신앙이나 정치, 경제활동처럼 내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낯선 변화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전환의 시기를 두려움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손꼽힐 그런 급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가장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그런 때를 경험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수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대격변을 거쳐갔고요. 또 AI 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되어 가고 일자리를 잃는 등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사회 전환의 때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2장도 이러한 전환의 시기를 다루는데요. 바로 예언자 엘리야의 사역이 막을 내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환기라는 시기를 불안해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냐 하면 대략 주전 850년경이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었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다신주의가 아주 팽배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쪽이 더 심했는데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구였죠? 최악의 악처에게 장가를 잘못 든 왕이 있었죠. 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는데요. 엣바알, 뭔가 우상숭배 냄새가 확 풍기는 그런 이름이죠.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원래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런 자의 딸답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비 자리에 오르자 시돈의 바알 숭배 문화를 본격적으로 나라 안에 들여왔습니다. 바알은 그럼 어떤 신이죠? 네, 비와 폭풍의 신입니다. 별명은 구름을 탄 자인데요. 먹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존재라는 거죠. 바알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의 그런 자연 현상을 보고 신격화한 신들 중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기후는 크게 보면은 비가 거의 안 오는 건기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이렇게 두 개 시기로 나뉘는데요. 사람들은 건기와 우기라는 자연 현상 뒤에 비의 신 바알과 또 가뭄의 신 모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매년 5월부터 9월은 비가 안 오는 건기인데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비의 신이 가뭄의 신과 싸우다가 죽어서 비가 안 내리는 거다. 가뭄의 신이 승리해서 저렇게 땅이 메마르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죠. 하지만 10월부터 4월은 비가 제법 내리는 우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바알에게는 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누이가 가뭄의 신에게 복수하고 비의 신 바알을 부활시킨 거다. 그래서 가뭄이 멈추고 비가 오는 거다라는 거였죠. 정리하자면 바알은 하나님처럼 모든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매년 5개월 동안은 죽어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시간에 갇혀버린 신이었습니다. 또 바알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 누이가 대신 복수를 해줘야만 하는 그런 특정 상황에 갇혀버린 신이었던 거죠. 바알은 이토록 불완전한 신인데도 왜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했느냐 하면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바알은 아주 유용한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면 일단 농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일을 바로 이 바알신이 주관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 왕비가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내 요구에 바알신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서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는 신, 실용적인 응답을 주는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게 현실적으로 더 현명하다고 느꼈던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위기 상황 가운데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맞서 싸웠을 정도로 신앙에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엘리야조차 그 강단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었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절규했을 만큼 바알 숭배자들의 저항은 너무나 거셌고 그의 사명은 무거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로뎀나무 사건 때로부터 아마도 10년쯤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 약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예언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고요. 또 엘리사라는 제자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예언자로서 이미 검증된 엘리야가 쭉 계속해서 사역하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랐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그만 데려가시고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계승시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시키시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엘리사를 동참시켜서 엘리사를 시험해 보려는 그런 것이었죠. 먼저 출발지였던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었고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거룩한 장소였죠. 여리고는 약속의 땅에서 처음 정복했던 성읍이었고요. 여리고성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다랐던 곳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농담으로 생을 마감하고 저쪽 세상으로 건너가는 거를 요단강 건넌다라고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 들어갔던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들을 되짚어서 그분은 모든 역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신 것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베델, 여리고, 요단강 각 장소로 떠날 때마다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어딘가에 가야 하지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엘리사가 진정으로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죠. 엘리사는 3번 다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3번의 시험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한 번 더 시험하시는데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렇게 묻죠. 9절 전반입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엘리사의 최고 우선순위에 대해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갑절이라는 건 2배를 뜻하는 것이죠. 자칫하면 엘리사가 당돌하게 스승님보다 제가 2배로 능력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서 자기 아버지를 계승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세상의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승님에게 주신 그 영을 계승하는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그러자 엘리야는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이건 네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참으로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 힘든 예언자의 여정을 이미 완주해 본 사람으로서 제자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말한 거죠. 그렇게 엘리사는 이번 시험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는데요. 10절 후반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는 광경은 내 눈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보이지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영적인 현실을 신앙으로 직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죠. 당시 거기에는 엘리사 외에도 예언자 학교에 다니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이 그를 싣고 하늘 올라갔죠. 그 광경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오직 엘리사에게는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시험까지 잘 마친, 잘 준비된 엘리야의 후계자임에 틀림없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사는 아무런 약점이 없는 강직한 예언자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스승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제자 엘리사도 스승이 떠나자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12절에서 엘리사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내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를 떠나보낸 그런 인간적인 슬픔이기도 했지만 전쟁의 병거와 마병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안보를 지키는 수호자를 우리가 잃고 말았다는 그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이제 엘리야 없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민족적 위기의식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엘리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보루였던 엘리야의 자리, 그 빈자리를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어야만 엘리야의 시대 속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분이란 걸 아직 엘리사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엘리사의 상황처럼 큰 전환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변의 시선이 냉랭해졌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너희나 제대로 살아라 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렸죠. 또 지금의 문화는 마치 엘리사 시대와 비슷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함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용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죠.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교회에 순수하게 그런 전도되는 사람이 새로 오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졌고요. 많은 경우 타 교회의 그런 기존 신자들이 수평이동으로 오시죠. 이러한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1년에는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수의 20.1%였는데 23년 후 작년 2024년에는 16.2%, 약 4%, 거의 200만 명이 줄어든 거죠. 매년 8만 7천 명. 여기에 그 교회에 가까운 공도읍이라는 읍 단위의 도시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꽤 많습니다. 그래도 인구수가 7만 명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매년 8만 7천 명. 거의 큰 읍 단위의 인구수만큼이 매년 사라진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아니죠. 올해 가나안 성도가 30%를 넘어서서 거의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 자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젠 주변에 많은 중소교회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고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소멸하고 있죠. 목회자를 서원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신학교가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교회뿐만이 아니라 광역시 내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성도수 200명 이하의 교회들은 부교역자, 청빈난을 정말 심각하게 겪고 있고요. 앞으로 13년 후 2038년에는 한국 교회 절반이 담임 목사 청빙도 어려움을 겪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격변을 우리 모두가 지금 피부로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SNS 상이나 사석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적으로 옳지 못한 행보를 해왔던 것을 회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아가자라는 격려의 소리는 이 시기에 참 바람직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첫째는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개탄하고 절망한 나머지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희망을 찾기가 힘들다.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라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체는 연약한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교회를 향해 세우신 그분의 뜻은 그 성패가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락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나뿐인 것 같아서 참 고독하고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예비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서양의 오랑캐 종교, 예수쟁이라고 모욕하고 누군가 믿는다는 게 발각되면 박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의 첫 열매들을 준비시키셨고 헌신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한국교회의 길을 여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심사참배를 먼저 할 것을 강요했었죠. 그리고 거부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투옥시켜서 고문하기도 하고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한 신앙인들도 소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결국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그 패배감과 죄책감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했었죠. 당시 희망을 보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토록 하시고 순교한 이들의 신앙을 계승하려는 마음으로 이끄셔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내 육의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패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필요한 모든 걸 준비시키시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마저 무너지면 교회는 망한다라는 두려움으로 사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어두운 때에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신뢰로 겸손하고 담대하게 사명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 우려되는 목소리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청교도들이나 과거의 어떤 특정 시대를 굉장히 너무 낭만화하고 동경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물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이 목회했던 때라서 뭔가 교회의 원형에 가까운 느낌을 받는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도 결국 연약한 인간의 공동체였죠. 얼마나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가 많았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주체는 과거의 위대한 성도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내가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인 이상 뭔가 낯선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그분의 본 모습보다 훨씬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시련이 내게 닥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이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분조차 어쩌지 못할 힘겨운 미래가 닥쳐올 것 같죠.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커리어적으로, 경제적으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게 성공이라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타이밍의 제약을 받고 상황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원래 시간과 타이밍의 제약이 없이 하나님과 영원을 누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죽게 되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면서 적절한 기회와 때를 놓치면 어쩌지 하며 초조해야 하고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이 인생의 짧음에 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께 투영하여서 하나님 또한 나처럼 시간과 타이밍에 매여 사실 거라 착각하는 거죠. 또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인생을 이끌려 하는 그런 강한 통제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나요? 우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상황에도 크게 제약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 상황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마다 무척 괴로워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 또한 나처럼 어떤 특정 상황에 매여 계실 거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 현실이야말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전에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서로 싸운 적이 있었죠. 누구의 신이 더 위대한 것인가? 각자 제단을 쌓고 또 각자의 신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제단을 태우는 쪽이 승리자라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폭풍의 신 바알이 천둥 번개를 내려서 제단을 태울 수 있을 거라 확신했었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제물을 바쳐도 결국 실패해버렸죠. 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강력한 그런 불로 제단만 태우신 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셨죠. 진정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이 바알에게 승리하셨다는 걸 나타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설교 초반에 바알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 별명이 뭐죠? 네, 구름을 탄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먹구름을 타고 와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네,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구름 타고 있는 바알의 이미지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있는 엘리야의 이미지로 대체시키는 거죠. 진정한 구름 탄 자, 정말로 날씨를 주관하는 자는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신 겁니다. 바알은 우기라는 시간에 묶여있고 상황에 묶여있는 불완전한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때에 이 피조세계를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때에만 묶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 증거로 스승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듯이 제자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라서 스승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이 제자에게도 임했다는 게 증명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엘리야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딱 2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2명만 예외였죠. 성경은 왜 이런 특수한 경우를 기록한 걸까요? 그건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서 반드시 극복된다는 걸 예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죽음의 벽들을 모두 허무셔서 우리와 모든 때에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거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약 800년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녹과 엘리야의 예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셔서 우리가 겪었어야 할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을 그분이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을 가지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모든 때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상황의 압박으로부터 진정 자유케 하시어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떠한 때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 그리고 내 개인의 상황이 마치 엘리야를 잃은 엘리사처럼 막막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매섭지만 그에 비해서 나 자신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진짜 지배하는 현실은 내 위급한 이 상황도 아니요. 나의 보잘것없음도 아니라 내 연약함 너머에 있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전능하심인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많은 전환기를 거쳐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때에 함께 하시며 엘리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를 선하심 가운데 시험하고 연단하사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준비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그분이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서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복음이 지금 이 격변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